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요. 원래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이 사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우리 악을 이기시기를 한번 앞뒤 옆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사람이요 늘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주님 앞에 막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잘해야지. 잘하면 물론 잘못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잘할 수만 없어.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아야지 하는 또 그런 신경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잘해야지.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 또 막 잘못할까봐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잘하게 되면 내가 잘한 거야. 내 주제가 나야, 주체가 나야. 또 잘못하게 되면 또 우리는 항상 뭐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죄감에 빠지게 돼 있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어떤 때는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막 이러고 있어 대답도 안 하면은 너무 심각하게 또 표정 짓고 있으면 찬양하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심각해져. 근데 우리 이현덕 권사님이 막 또 이러고 나면은 또 다시 정신이 있다가 맞아. 어떤 때는 정말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때는 거울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잘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주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막 잘해야지라는 생각 들어갈 수 있고 잘못할까 봐 염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하든 잘못하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되는 거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 앞에 내려 맡기고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기고 비워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인데 주님 하시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어떤 제가 이제 이거 예화를 제가 지금 한 두세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자꾸 저는 그 예화가 너무 좋아요. 그게 항상 그게 저한테는 늘 이렇게 뭔가 내 생각 어떤 그런 지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갑자기 그 예화를 생각하면은 늘 주님이 잊지 않게 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은데도 그 내용은 늘 잊지 않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왜 아마 들으셨을 거야. 옛날에 어느 영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셨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좀 부끄러움이 없을까? 막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막 기도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환상을 열어서 지옥을 보여주셨대요.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 거기서 건져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정말 오히려 막 더 마음이 이제 무거운 거예요. 지옥을 보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막 그냥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온갖 진짜 세상의 죄를 모든 짐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기뻐뛰고 즐거뛰며 그냥 찬양하면서 막 그냥 뭐 그냥 한바퀴 같이 웃으면서 그냥 아주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이제 목사님하고 영국의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만나게 된 거야. 막 웃으니까 참 기가 막혀서 영국의 목사님이 딱 보니까 기가 막혀서 야 당신이 내가 본 지옥을 보면은 그렇게 기쁘게 웃을 수 있겠어 그랬대요. 내가 본 지옥을 당신만이 본다면 당신 그렇게 지금 즐거워할 수 있겠어? 어림도 없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옥이 있어도 천국이 있어도 나는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지옥이라도 줬어. 천국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 게 지옥이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지옥은 따로 있긴 하지만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는 지옥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지옥이야. 그럼 반대로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고 예수님의 주님 말씀으로 감동하고 그의 믿음을 믿으니까 그냥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지금 뭐 중국에서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또 감사하게도 뭔가 좀 우리는 좀 잘 버티고 잘 이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 저도 죽음에 대한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이제 돼가니까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거의 돼가잖아요. 슬슬 돼가잖아요. 그리고 몸에서 또 반응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죽음이란 뭔가,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 두려워. 근데 믿음이 있는데도 두려워해. 그죠? 그래서 왜 믿음이 있는데도 왜 두려워할까? 두 번째는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내 새끼 버리지 않도록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정말 무지랭이 같아도 내 새끼는 절대 버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혼날까 봐. 가긴 가는데 뭐 하나님 앞에 그냥 혼날까 봐. 그래도 그냥 혼나도 가야죠. 혼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사람은 누굴까라고 이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잖아. 우리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본질은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 여기 들리는 것에 너무 많이 우리는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에 그 골로새서 3장에도 얘기하잖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습관과 연습이 계속 반복적인 연습이 거듭거듭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감동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정말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더 큰 어떤 신앙의 어떤 힘이 막 들으면서 힘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이란 그래서 자꾸 하늘의 것을 자꾸 짚어줘야 돼. 세상 것을 또 얘기하면 안 돼. 세상적인 사람한테 세상적인 어떤 법률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더 무거워. 근다고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까 그 노인처럼 그냥 천국이 지옥이 있어도 난 상관없어. 예수님과 함께라면 다 힘 빼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상 주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무게는 줄이고 주님 힘들지 않도록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비우고 내려놓으면 얼마나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또 행복하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서 온다는 말이지. 두려움에서 사랑하지 못함에서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내어 쫓아. 두려움도 뭐든지 두려워하는데 뭐 때문에 두려운지 그 이유 뭐 물질 때문에 두려운지 뭐 사람 때문에 두려운지 뭐 어떤 전염병 때문에 두려운지 전쟁의 두려움인지 죽음에 대한 공포의 두려움인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무튼 모든 두려움을 대어 놓자. 다 쫓아.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막 어떤 때는 그 선한 욕심이 생겨요. 생기면 야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 되면 좋겠죠.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환경도 이기고 어떤 말이나 행실이나 생각한 거나 마음에 품는 거나 누가 뭐 정말 뭐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정말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갈 수 있고 뭐 달라는 자에게 금하지 않고 다 내어드리고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너무나 좋겠어.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뭐 심지어는 이제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 전하다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정말 순교까지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모든 것에 100에 정말 100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받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냥 주님만 더 사랑해야 돼. 그렇게 못하니까 주님만 더 사랑해야 돼. 이것저것 못하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주님만 사랑해.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뭐를 물어보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뭘 하다 왔냐, 뭐 뭘 얼마나 잘 참아서 뭐 이것도 물론 열매니까 기쁜 일이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거, 아주 본질적인 거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너 나 살면서 얼마나 사랑했냐, 얼마나 나 사랑했어, 얼마나 날 의지했어, 얼마나 나를 믿었어,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는 다른 거 없어. 그냥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것저것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 거 밖에는 정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천국에서 어떤 레벨이 있대잖아요. 응? 하늘에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대잖아. 차별은 뭐 열등감 같은 거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간 차이는 있대요. 하늘에 올라가면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다 있대잖아요. 지극히 높다 일컫는 자가 있고 지극히 낮다 일컫는 자가 있고 다 뭐 차이가 좀 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더 높은 곳을 사모해. 그런데 그 높은 곳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명예나 뭔가 어떤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열매 맺는 사람들도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진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거 정말 주님을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주님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열매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내가 열매가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거지. 주님 앞에 완전히 거하라. 지른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정말 연병이나 재앙이나 다른 뭐 사냥꾼의 올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건이 있어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야. 지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을 통해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려고 해서 잘하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못할까 봐 걱정돼서 우리가 어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이걸 미리 일찍이 알았어. 하나님이 알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에요. 사실 하늘나라의 공동체라고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늘나라의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시고요. 성전 안에 모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첫 번째는 가정의 공동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적 인원수야.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지만은 구약을 지금 보면서 지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이 진짜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죠?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아버지가 바벨탑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주 이 땅에 아주 저주의 도성이 아주 저주의 아주 왕궁이 계속 세워지는 거야. 그죠? 거기서 이제 이방인으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야. 이방 뭐 하나님 없는 백성 다 이방인으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우상의 데라 아버지 우상의 그 집안에서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다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로 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계획과 하나님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불러내고 막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났는데 결국은 또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실패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도 다 폐하고 성도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없어지고 제사도 폐해버리고 제사장도 없죠.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 선지자들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도 이제 뭐 들어서 뭔가 순종한 사람들이 없어. 구약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은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기름 부은 자죠.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사람이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 구약에는 그죠?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음 받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다 대표로 기름 부음 메시아, 그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족속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패해지고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걸 하다못해 휘장까지 다 찢으시고 성소의 휘장까지 찢으시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시고 제사장 다 제사가 없어요. 이제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는 교회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져서 없어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쓰시는 거야. 지금 역사를 다시 쓰시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 안에 제일 공동체가 가정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지으셨죠. 가정을 먼저 세우셨잖아. 그러니까 가정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없는 공동체는 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거든요. 주님 없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 없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예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 가정들이 모아서 교회 공동체가 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야, 생각하면. 이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걸 다 마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른 곳하고 과거형을 쓰신 거야. 과거형. 이미 너는 이룬 것이야. 어디에 이르렀어? 시온 성이 어디냐면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거룩한 상이에요. 예루살렘 천만 천군 천사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 거룩한 성이고 여기가 시온산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마다 인간들이 다 실패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고 완성하시러 오셨고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성하신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이 교회만큼은 무너지면 안 돼. 사실 제일 먼저의 그 성전은 우리 몸이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여기가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고 또 성도들이 모인 곳에 교회 여기가 교회란 말이야. 여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야.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몸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죠?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의 시온산이라는 거야. 거룩한 산.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잖아.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목회자,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우리의 이제 그 교회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참 지나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이게 보통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들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여기 이제 이러므로 이런 말씀 12장 1절에 이러므로 항상 성경에는 이러므로 그러므로 막 그런 말씀 많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러므로가 뭐예요? 12장 1절에 이러므로는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봐야 돼. 앞에 보니까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죠? 히브리서는요. 이제 물론 저자는 없어요. 저자는 없지만 연대는 있어요. AD
64에서 67년 사이에 이제 기록된 건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아주 그냥 이 히브리 원래 히브리 1세기 2세기 때는 히브리서라고 안 했대요.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써 있대. 히브리인에게 이제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때 당시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끔찍한 최고의 박해가 심했던 아주 그 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을 정말 주님을 어떤 그런 이름으로 많이 모이게 되는데 너무 박해가 많고 너무 그냥 끔찍한 어떤 그런 학대와 고문과 막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모임들이 자꾸 그냥 두려움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들도 잘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어렵고 제일 힘들수록 자꾸 이렇게 자기들이 그런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니까 많이들 정말 주님을 그 어떤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기다리겠지만은 지금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안 기다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여러 가지 환란이나 어떤 가지 전염병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곤란함을 통하여서 자꾸 모이는 걸 패하게 하겠죠. 나는 진짜만 남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 땅끝에서부터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는 거야. 근데 진짜가 돼야 되는데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고 극소수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니까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노아는 어쩌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다 믿음으로 여기 수없이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은 아브라함은 그다음에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막 그 기생 라합은 해가지고 바락 삼손 쭉 써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땠어요? 36절에 보니까 36절에 그 고통받은 그 내용들이 기록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거 보면은 지금은 정말 너무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너무 축복의 나라 맞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나라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굉장한 어떤 그런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렀지만 지금은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얘기해요. 36절에 보니까 희롱과 책질,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시험받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에 죽고 그다음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 그다음에 광야 산중에서 아멸과 톡을 유리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이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이게 이제 육적 구약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약속은 예수님을 얘기하시고 저는요 물론 이제 주석에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은 주었지만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약속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것도 맞겠지만은 저는 진짜 약속의 근원이 누구세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에요? 39절 말씀인가 몇 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약속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하면 약속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믿음으로 다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는 증거, 약속의 땅은 받았지만 그 아직 약속은 이루지 못한 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정확하게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문자로만 보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이들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나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나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고 들은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 그러니까는 온전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12장도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 그 다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고통을 다 정말 얽매이기 쉽고 그냥 무너지기 쉽고 정말 무겁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속에서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진짜 아무런 어려움 없는 우리가 진짜 조그만 것도 견디지 못하는데 이런 걸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말씀에다 거울 삼아 비춰봐야 되는 거야. 만일에 정말 어떤 하나의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표를 받게 하고, 그죠? 막 교회를 핍박하고,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봐요. 그때도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보이냐면 아주 가장 마지막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아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건데, 이게 없던 믿음이 죽음 앞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나올 리는 없어. 이 믿음은 이미 저축되고 이미 우리가 막 확신으로 쌓이고 주님과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누리고 느끼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다져지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신앙이 막 할 때 진짜 그때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므로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죠?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 꿋꿋함, 담대함, 여전히 머물러 있다.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시잖아요.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알면은 50%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한번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골로새서 1장 한번 16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앞으로 가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제가 15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지금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셔요. 하늘과 땅이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의 정사,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하죠.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유일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창조하시지만 그분이 곧 예수님의 그 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도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은 누가 그러더라고 안고 없는 찐빵. 예수님 없는 삶은 그 마네킹과 같다. 생명은 없다. 모양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라고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만유라는 것은 뭐예요? 만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 이 지구, 또 지구를 넘어서 그죠? 새가 나르고 막 구름이 떠다니고 공중, 하늘 또 그다음에 막 바람이 불고 막 해가 뜨는 이런 이제 우주 세계 더 그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우주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천지, 이 땅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국 그리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만유라는 것은 엄청난 범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2절에 다시 하지만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라. 온전케 하신다는 거야. 우리는요 다 부족한 게 너무 넘치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하고 네가 노력해가지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네가 잘하려고 막 힘쓰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고 너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거고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가 선택을 잘하고 뭔가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어서 네가 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잘 가는 거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24장로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 면류관을 매일매일 드리고 살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어. 그죠? 말씀 속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 또 우리가 주는 교훈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참 현재 진행형으로 이게 기록됐다는 것은 계속 끝까지 한 번만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잖아. 예수님 없이 그냥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니까 안 잡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바라보면은 다른 걸 바라보게 되고 다른 걸 바라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도 물고기가 물에서 건져내면 얼마나 살까? 몇 분이나 살까? 누가 4분까지 산대요. 누가 그걸 재봤나 봐. 4분을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호흡이고 우리에게 숨 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우리의 숨 안 쉬고 몇 분까지 살까? 와, 신기하게 우리도 4분 이상 안 죽는다는 거야. 4분까지 못 가. 3분, 3분. 사람에 따라 물론 이제 성질 급한 놈은 더 빨리 죽을 거고. 진짜 4분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최고가 이제 4분까지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숨 쉬는 거와 호흡인데 숨을 안 쉬면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순간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냥 빠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계속 바라봐야 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도요. 2절 끝, 2장 끝에도 하나님 3장 끝에도 우리가 아까
12장 3절까지 읽었잖아. 3절 끝에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으신 모든 일을 다 이겨내시고 모든 일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생각하라와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에 깊이 여기서 생각하라. 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런 단순한 다른 사람이 아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깊이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 모든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중보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냥 이제는 육체로는 갈 수가 없어. 육체는 죄가 있어서 이제 오셔야 돼. 죽어서 예수님 없을 때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죽어서 죽음의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육과 혼이 분리되면은 영혼은 갈 수가 있어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육체까지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데리러 오셔야 돼. 그래서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는데 정말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죠? 지금 제가 너무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하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모임, 하늘의 모임, 그 이제 모임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의 모임, 우리가 이제 보면 오늘 12장 22절 아까 잠깐 봤지만 자,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다 부르시는데 하늘나라 이제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뭐 잠깐 봤으니까 막 너무 아름답고 뭐 거기서는 응답도 빠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너무 놀라운 일들이 거기는 많이 펼쳐지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이제 하늘나라를 잠깐 소개해 주면은 하늘의 모임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는 우리가 이른 곳. 이제 이미 거기까지 이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간 하나님 앞에 선 것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 누가 있어? 천만 천사가 있고요. 거기에 기록한 장자들 총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이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고요. 또 새 중보이신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죠?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었어. 그리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계시록 4장 4절에는 보좌 위로 둘러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또 흰 옷을 입고 24장로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24장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24장로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거기에 흰 옷을 입은 그다음에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계시록. 그다음에 4장 6절에 보니까 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는 그 내생물과 그 하나님 둘러싸고 있는 그 이제 그 24장로 그리고 더 그 주위로는 뭐가 있냐면 5장 11절에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만만 천천의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상상이 가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그다음에 24장로가 보좌에 또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위로는 수천 만만의 천사들이 둘러 있고 보좌 가운데는 내생물이 있다고 그랬어. 거기 하나님 일곱 영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내생물의 모습들은 어떠냐? 사자의 모습 같고 송아지 모습 같고 사람의 얼굴, 독수리 같은 이제 그런 생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좌 앞으로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는 이렇게 그런 이제 짐승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6장 9절에 계시 6장의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시거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밑에 제단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다가 제단에다 쏘니까 다 쏟으니까 거기에서 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막 올라오는 거야.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야. 오늘도 갔는데 빈통으로 보내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빈통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이제 이제 순교자들이 있는 거야. 제단 아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우리의 신원을 탄원하여 주실 길을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고 거기서 막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억울하게 죽은 이 원한을 언제 풀어 갚아 주시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고 흰 옷들을 하나씩 다 주는 거야. 흰 옷들을. 응? 흰 옷들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잠깐만 조용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 그 수가 차기까지, 죽임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이 죽어주신다는 거야. 못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죽여주시기까지 잠깐 참고 있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을 여러분 전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이제 또 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 24장로가 보니까 보좌 앞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7장 9절에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보좌 앞에 지금 흰옷을 입고 와 있는 거예요. 이 흰옷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에요. 사실은 흰옷의 생명이 뭐겠어요? 흰옷의 주체가 뭐겠냐고. 흰옷의 의미가 뭐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네가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옷 입은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셀 수 없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지금 사도 요한한테 물어봐요. 야, 이 무리가 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당신이 더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 24장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제 7장 읽어보면 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서 이제 장막을 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래요. 이게 이 약속이 어디의 약속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눈에 눈물 닦아주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다시 곡하는 것이나 뭐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다.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이 없는 거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상징일까 아니면 그 숫자일까? 저는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0이라는 것은 사도 수고 거기도 해석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12의 수는 제자들의 수예요. 곱하기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곱하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인데 이 1000의 천수는 뭐냐면은 수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야. 단 1000명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셀 수 14만 4천이라면 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누구라도 셀 수 없다라고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다고 감히 누구도 셀 수 없는 엄청난 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영접해 주신다고 그렇다고 그냥 부족한 상태로 살지 마셔요. 너무 힘과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커물을 벗을 정도의 어떤 그런 뭔가 탈바꿈할 정도의 뭔가 홀연히 변화될 정도의 그 신앙은 이 속에 있어야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지. 넉넉히.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막 좋은 물고기는 창고에 걷어내서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대. 예수를 믿어도 못된 물고기가 있고 좋은 물고기가 있다는 거야. 좋은 것은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준비했잖아.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수많은 그 제자 수와 그 다음에 사도 수와 그 다음에 곱하기 수많은 수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환란 가운데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환란이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오늘 하늘나라의 모임 오늘 첫 번째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제 하늘나라의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시는 과정들을 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다. 그래서 예수님 곱하기 우리 그죠? 예수님 곱하기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수를 다 갖다 대도
예수님이 0이라고 따졌을 때 뭘 다 곱해도 0, 예수님만 나온다. 천을 곱해도 0, 만을 곱해도 0.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내가 막 천, 만, 10만, 100만을 가졌어도 그죠? 그 수가 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 곱하면 결국은 다 0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임, 하나님의 공동체, 처음에는 시작은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이제 성전이 결국은 가정의 공동체, 가정의 교회가 되고 또 그 수가 모여서 교회의 모임이 되고 이 모임이 신실한 주님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교회가 더 이제 커져서 나라가 되고 백성, 방언, 족속, 민족 막 이렇게 번져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수가 많을지라도 구원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오늘 교회가 너무 많아도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아도 특히 우리나라는 엄청 많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을도요. 전부 외국 유럽 같은 데서는 서로 선물 주는 날로 그러니까 파티하는 날로 다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그래서 그 나라는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안 받아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은 임신 중절하는 그러니까 애 지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아주 모텔이나 어떤 그런 그 잠자는 숙소가 아주 그냥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정말 다 마귀의 아주 악한 영들의 짓거리야. 그죠? 그날은 하나님 앞에 더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날인데 지금 이게 막 다 변색되고 퇴색되고 있잖아요. 다 지금 망하고 있다라는 징조예요. 그 정도면은 뭐 다른 거는 얼마나 더 많이 망했겠냐는 얘기지. 그런 너무 안타까운 정말 그런 실정에 저희들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WCC 다운 종교, 그죠? 이걸로 인하여서 다 그냥 다른 종교도 다 화합 종교. 아주 그냥 이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하나님 다른 신은 다른 이방인의 종교들은 다원 종교 어떤 만신이지만 신들이 많아요. 만신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유일신이고 우리는 정말 특별하게 절대 종교란 말이야. 우리는 그죠? 근데 다른 건 그렇게 안 되잖아. 우리는 그걸 기억하시고 사실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안 바라보면 다른 거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힘과 위로로 우리는 승리가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아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은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낙심할 수도 있고 너희가 피곤할 수도 있고 너희가 힘들어서 떠날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이기시고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게 생각하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만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속에 거하잖아.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도 마시고 너무 또 막 그냥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또 잘못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거기다 신경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럴수록 그 할아버지 같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난 관심 없어. 나 예수님 계시니 난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